예수님은 12 제자를 사도로 택하고 불러서 모아 보내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자신과 동일하게 씨를 뿌리도록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제자들은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야만 했고, 이런 삶을 위해 오직 보내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 헤롯 궁전에도 보고되었고, 헤롯 왕은 이것이 심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고 있지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이생의 재물, 향락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생각만 많았던 것이죠. 이쯤 파송을 받았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선을 알게 된 무리들이 따라오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가까운 곳을 찾아가 스스로 먹고 유할 곳을 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였죠. 그들이 가진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남자 5,0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앉히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채워질 정도였다라고 하였죠.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 8장 26절에 해당되는 긴 본문을 생략한 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이어지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 있어요. 18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기도를 그 중심으로 강조를 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으셨기 때문이죠. 지금의 예수님의 기도도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중요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8장 25절에서 바람과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그랬고, 9장 9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듣고 당황했던 헤롯의 질문, 이 사람이 누구냐? 였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죠.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이 인식은 크게 3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세례 요한이다. 둘째로는 엘리야다. 세 번째로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헤롯 왕에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되었던 그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와 같은 인식은 구약의 오래된 약속이었던 오리라 한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지만 그들의 인식이 그들이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기대와는 좀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에 대한 이상이 달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다, 이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 이 예수님을 보고 에레미야다, 어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똑같은 종말론에 대한 이상이 같았다라고 한다면 생각이 하나였을 텐데, 사람들마다 기대가 다르다 보니까 누구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런 인식이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인식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했다. 즉 메시아의 선구자,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그 소망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식을 못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신앙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신앙이죠. 신앙은 누구의 이야기여야 되냐면 나의 이야기여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말고 니들은 어떤 신앙의 이야기로 나를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누구의 이야기여야 돼요? 내 이야기여야 돼요. 나의 이야기. 내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인 거예요. 누가 그랬더라, 그건 자기 자신이 아니죠. 그 사람일 뿐이죠. 내가 그랬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그 사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답변합니다. 뭐라고 답변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다른 성경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이 칭호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적인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왕적인 메시아. 그런데 이 왕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앞서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언급되어져 왔어요. 1장 17절, 27절, 32절, 33절, 68절, 72절, 2장 4절, 11절, 이 모든 게 시편 2편 2절, 다니엘 9장 26절에 있는 왕적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런 제자들의 이해는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유다를 로마의 손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메시아의 선구자였던 세례 요한이 아니다. 이건 안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의 선구자가 아니라 메시아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아.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정치적 해방의 메시아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대제사장의 종들과 로마의 병정들이 쫓아와서 붙잡으려고 할 때 뭘 꺼내들었죠?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칼을 항상 몸에 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힘으로 때가 되면 제압하겠다.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꿈꾸었던 그런 정치적 해방을 위한 왕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오래된 약속의 핵심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자신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에게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의 일은 옳다라고 인정받도록 하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제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가르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제자도에 관한 것이죠. 이 제자도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경고해요. 21절,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침묵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를 2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구약의 오래된 약속으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이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받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했죠?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 유다를 힘을 가지고 로마의 속박에서,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키는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분이죠. 그런 분으로서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고백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네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 말고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리스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에 따르면 메시아는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메시아가 하는 일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알려지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오리라 한 그분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쭉 열거를 해줘요. 내가 이렇게 했거든, 가서 너네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라. 그때 세례 요한이 아는 거죠. 아, 이분이 오리라 했던 메시아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메시아는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하는 일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죠?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혁명을 일으켜서 바꾸고 있나요? 아니죠. 가난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없는 자들을 있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에 억눌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야,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죠? 구약의 오래된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꿈꾸는 메시아로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은 결국 폭동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폭동을.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런 위험한 고백이었어요. 그런 위험한 고백.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사역과 구약의 약속이 자신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배우고 알고 깨닫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메시아일까? 그것이 2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핵심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구약의 오래된 약속인 그리스도는 고난받는다, 버림받는다,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알고 깨달아야 할, 당시의 유대인들이 알아야 할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할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희년 성취로 특징되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죠. 싸워서 다투고 갈등하고 파와 당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복음, 나 너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복음으로 만들어지는 희년 성취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고 성취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도록 잠재적인 제자들, 즉 무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고 무리들, 즉 잠재적인 제자들과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난도 받고 거절도 당하고 거부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한다는 것이죠. 그걸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뭐 할 줄 알아야 되죠? 굽힐 줄 알아야 되죠. 포기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면 왜 고난당해요? 왜 거절당하고 왜 거부당하고 왜 죽임을 당해요? 그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뜻을 굽히다 보니까, 내 뜻을 포기하다 보니까 고난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고 거부도 당하고 때로는 순교의 제물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삶이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처럼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짊어질 십자가래요. 날마다 짊어질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뜻을 굽히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는 날마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만, 나 필요할 때만, 나 좋을 때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고난받고 거부와 거절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왜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르치는 것처럼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자원해서 맡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눈물 날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전도하면서 배웠던 것이고, 차마 그것이 다 몸에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를 보내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채워주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배운 거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도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갔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나고 영광을 받는 길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과 거부와 거절,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통해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승리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고난과 십자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도를 따라 고난을 통해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어떻게 얻을까? 누가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 전통적인 측면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숨, 즉 한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며 그것을 잃는 것으로 연관시킵니다. 한 사람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으면 생존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도 회원이고 그렇잖아요. 종종 그런 얘기 하지만, 자살하시는 분들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할 때 죽을 힘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대로 되물으면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끊은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요, 내 안에는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으면 왜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죽음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힘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누군가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의 안부를 물어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걸 인식하면 죽으려고 했던 마음도 잠시 내려놓게 돼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뭐냐 하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좀 심하신 분들은 매일 똑같은 그 시간에 전화하는 거예요. 못 찾아가더라도.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에 다시 힘을 얻어요. 다시. 수치를 모르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수치는 한 인격이 말살되는 거예요. 한 인격이. 제자의 도는 죽자는 게 아니에요. 살자는 거죠. 고난과 거절과 거부 그리고 죽음의 도를 따르는 이 일은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을 25절, 26절에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째로, 제자의 도는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거절, 거부, 심지어 죽음을 생각하면 잃었다, 빼앗겼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고 빼앗기는 것이에요. 내가 지키고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왜 고난받아요? 내가 왜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죽임당해요? 내가 더 큰 소리 쳐야 되지. 하지만 제자의 도를 따르면서 세상에서의 자신의 기득권을 일부러 내려놓는 거죠. 일부러 내려놓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잃거나 빼앗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가 그랬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우리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5,000명이 있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나눠 먹자고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보통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실래요? 예,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배부르라고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못 나눠 먹는 건데. 살 사람이나 살자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물 한 잔이 있어요. 다 지금 목말라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클죠. 살 사람이나 살자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애들이 눈에 보일까요? 병자들이 눈에 보일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눈에 보일까요? 살 사람이나 살자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죠? 내어놓잖아요. 그럼 내어놓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못 내놓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것, 그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 우리 알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현실적으로만 따지면.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경험했잖아요. 제자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 온 천하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제자의 도, 고난, 거부, 거절, 심지어 죽음을 외면한다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삶으로 써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풍성하고 충만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빼앗기는 거죠. 다 먹고 나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잠시 하루 이틀은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똑같이 망하고 죽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과 거부, 거절과 죽음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다시 살아날 보장된 소망과 희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는 마침내 모든 것을 지키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참된 삶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의 도는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된 자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오실 때에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에 있을 심판에 있어서 재판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당하게 반응한 이들은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높이시는 것이고, 반면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정당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제거의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난과 거절과 거부와 제거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들과 잠재적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장래의 영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실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르침과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메시아의 선구자 정도로 이해를 했고, 뿐만 아니라 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할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오신 메시아로서 이들에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제자의 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분명히 배우고 알고 익히고 따라갈 정도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이냐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이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고난받는다. 거절당하고 거부당한다. 때로는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고난받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용기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것이 자기를 지키고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장래의 영광을 보장받는 일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제자의 도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삶에 대한 한 사람의 새로운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과시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굽히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고난, 거절, 거부, 심지어 제거를 당하는 수고와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 고난, 거절, 거부, 심지어 제거를 감내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위해 걸어갈 길을 자신이 정하고 개척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삶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나의 뜻,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굽히는 자기 부인, 그로 인한 고난과 거절, 거부,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자기 십자가일지라도 그것을 짊어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막중한 삶의 책임을 잘 감당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